인간의 첫 살인 사건도 이 시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동생 아벨을 형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동생 아벨을 끌고 나가서 죽이고 맙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첫 번째 살인사건을 이렇게 가인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의 장군이 하나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정말 듣기 어려운 말들로 이스라엘을 모욕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나아가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던져서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천천히라고 하는 것도 잘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도 훌륭한 왕이지만 다윗은 정말 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그때부터 마음에 시기심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적장을 쓰러뜨린 그 다윗을 시기심으로 대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을 불러서 참 네가 잘했구나. 이런 면에서는 네가 나보다도 더 낫구나. 내가 너에게 후한상을 내려주마. 이렇게 했더라면 다윗은 더 충직한 사울의 신하가 되었을 것이고 또 사울도 행복한 왕이 이런 듬직한 신하를 둔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부터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집니다. 사막과 광야 그리고 동굴 어디든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추적하면서 그의 시간과 열정을 다윗을 쫓는데 허비했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울 자신도 평안치를 않았고 쫓기는 다윗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쫓겨다니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범죄자들이 수사망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고 도망다니죠. 그러다가 마침내 체포되면 오히려 마음은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숨어 다니고 긴장하고 두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긴장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붙잡힘으로 인해서 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비록 감옥에 갈지라도 도망다니는 그 긴장감과 두려움,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긴장에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날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신분을 감추고 망명했지만 결국은 다윗이 신분이 노출됩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연기를 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게 쫓긴다는 것도 참작이 되었고 또 이 아기스가 볼 때 다윗은 그래도 믿을 만하다 해서 그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머물 수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다시 또 전쟁이 났습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다윗에게 너도 같이 전쟁에 함께 나가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거절한다면 아마 블레셋 지역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또 이미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일행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의 말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일행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는 다시 자기가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이 블레셋의 참모들이, 장수들이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안 됩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는 용맹한 장수입니다. 만약에 저가 마음을 바꿔먹으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모든 일행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기 민족과 싸워야 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정말 곤란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습니다. 한숨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편안해졌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한숨을 돌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곳에 돌아와 보니까, 마을에 돌아오니까 정말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성읍은 다 불이 타버렸고 거기에 남아있던 그런 아내들과 자녀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마을은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가 다 끌려갔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동족과의 전쟁을 피해서 그 괴롭고 불편한 문제가 해결됐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더 큰 고통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 모두가 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성을 잃기 시작하면서 그 원망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은 점점 분노가 되고 극한 슬픔이 돼서 마침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친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 결과가 사울 왕의 시기가 돼서 이렇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갈 곳이 없어서 떠들던 수많은 그런 유랑자들,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수백 명이 다윗의 일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앞을 봐도 해결할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감정에 쌓여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끌어오르는 그 분노 때문에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상할 때, 기가 막힐 때, 우리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닥쳐진 상황, 그리고 지금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 다 눌렀습니다.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이성을 잃고 분노하여 달려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쳐다보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제는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목동 생활할 때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적장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군가? 위기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돌로 치료할 때 마음은 다급했지만 다윗은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해졌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돌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윗이 정말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답답할 때, 다급할 정도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간 그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겼으니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 제사장은 그 아버지 아히멜렉의 아들인데요, 아히멜렉이 놉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숨겨줬고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는 그것 때문에 이 놉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호출되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사람을 시켜서 이 제사장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다 살해했습니다. 그때 간신히 겨우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와서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그때 아비아달 손에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그는 다윗은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 그것을 가져오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그런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순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네가 반드시 쫓아갈 것이고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이 응답과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들을 쫓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돌로 치자고 고함치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들이 말에 휘둘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 말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사람들 이 말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비난하는 소리나 억울한 소리, 욕설 이런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를 놓치게 됩니다. 다윗의 특징 가운데 큰 장점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2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연거푸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1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나이까? 모든 일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금방 되는 것처럼 보여도 멀게 보면 크게 보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그 선하게 결과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행동한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행했더라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짓을 멈췄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최후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불신앙이 결과가 됐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묻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다윗은 일행들을 이끌고 노략질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600명 모두가 다 다윗과 함께 필사적으로 가족과 재산들을 찾기 위해서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 길은 느긋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들이 빨리 가족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을 것입니다. 무리해서 쫓아가다 보니 뒤떨어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일행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솔 시내라는 곳은 그들이 사는 시글락에서 25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50여리가 넘는 거기까지 정신없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쫓아가다 보니 뒤처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이 지치고 그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그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거기에 머물라고 다윗이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기다려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장수입니다. 타고난 리더자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인정사정 없이 거칠게 밀어붙이는 그런 터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다윗은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지친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쉬면서 머물도록 하는 그런 따뜻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말렉으로부터 잃어버린 가족, 재산 결국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600명을 데리고 출발했지만 이 부설 시내에서 뒤처진 200명을 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쫓아간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데는 사람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결코 사람의 숫자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숫자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0명이 떨어졌으니 3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가서 다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옵니다. 가족과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하면서 슬퍼했던 그 슬픔도,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분노와 슬픔도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얽히고 꼬였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가족들과 만나고 재회할 수 있는 이 회복의 은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때였을까요? 다윗과 함께했던 일행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가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흥분해서 돌로 치려는 그들과 맞섰다면,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같이 그들과 싸웠더라면 아마 흥분한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쳤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끌려간 가족도 잃었던 재산도 하나 찾을 수 없고,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이 리더자가 없는 이 무리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고 마는 그런 다시 유랑자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불타버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그 무리들이 화가 나서 너무 슬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가 최대의 위기였지만 그 위기 순간이, 그 급박한 그 순간이 다윗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발휘되면서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상황으로 인해서는 위기였지만 여호와로 인하여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기와 힘을 얻게 되니까 무너진 현실보다, 흥분한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건 해결된다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상황이 두려웠지만 이젠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결과로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잃었던 것은 다시 찾았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위기는 회복의 은혜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